우리 옆에 있는 분들 또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김춘하 권사님 또 언니 또 형부 되시는 분 오셨네요. 가끔 예배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은혜 받읍시다. 감사합니다. 로마서 쉬운 말씀 적용을 17번째로 미워하는 사람이 있는데 어떻게 할까요? 이 제목이 마음에 드셨나 봐요. 우리 사회 보신 봉장로님께서 큰 은혜 받으라고 하셨는데 여러분 선포한 대로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십니까? 미워하는 사람 난 하나도 없다. 내 생에 미워하는 사람이라고는 없다. 지금도 없다. 그런 분 혹시 계신가요? 이거 많이 드셨네요. 그런데 많은 경우에는 순간이라도 또 누가 미운 마음이 이렇게 올라와서 뭐 밉다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또 우리 뭐 연애하면서도 사랑하는 사람인데도 자기 미워 막 이렇게 토라져서 하는 얘기도 있고, 그렇습니다. 뭐 가벼운 거에서부터 큰 것까지, 그러니까 미움이라는 감정은 사실 우리 사람이 느낄 수 있는 아주 자연스러운 그런 감정이에요. 근데 어떻게 이 미운 감정을 처리하면서 살까? 여러분, 미워하면서 살면 절대 행복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한 번도 안 미워해 보신 분은 모르겠지만 미워하는 마음이 올라올 때는 행복이 동시에 있지 않아요. 그래서 어떻게든지 이 감정을 처리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이제 그 말씀을 또 쉬운 말씀 적용 로마서에 있는 본문으로 하려고 하는 겁니다. 전투기 조종사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런 게 있어요. 이번에도 국군의 날 또 임시 공휴일 하면서 비행기가 이렇게 창공을 날면서 이제 여러 퍼레이드도 하고 행사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제 비행기가 하늘을 날 때 이렇게 고개 비행도 하고 합니다. 이렇게 뒤집었다가 바로 했다가 멋있죠. 그런데 조종사는요, 그렇게 몇 번 비행기를 뒤집으면 여기가 하늘인지 땅인지 이게 헷갈린다는 거예요. 특히 바다 위를 나를 때 그런 식으로 고개 비행을 하면은 양쪽 다 푸른데 이게 어디가 하늘인가 헷갈려요. 그때 내 생각대로 생각하고 하늘로 올라간다고 이렇게 잡아 당겼는데 땅에 곤두박질 치는 일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때 계기판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내 생각대로 그냥 떠오르는 판단대로 하지 말고 항상 계기판을 보면서 이게 정확한 거다. 거기에 초점을 맞춰야 된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여러 가지 복잡한 생각과 감정들이 올라올 수 있고 내 나름대로 거기에 대한 판단을 서슴없이 하면서 삽니다. 대부분의 경우에는 자기가 하는 것에 대해서는 대부분 긍정적으로 반응해 주죠. 좋게 생각하고, 또 다른 사람의 거슬리는 행동이나 말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경우 그럴 수가 있어 이제 이런 식으로 반응하고 처리하기가 쉬운데, 내 생각과 감정에 이끌리지 않으려면 뭘 해야 되는가? 어떻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우리의 영혼의 나침판이자 계기판을 봐야 되는데 그게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이에요. 그때 성경 말씀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지? 이걸 찾아봐야 되고, 나에게 뭘 원하시고 어떻게 하라고 하시는가? 이걸 살펴봐야 한다는 겁니다. 성경은 인간관계에서 생기는 여러 현상들을 어떻게 대하고 또 반응하도록 말씀하고 계시는가? 자, 그 첫 번째가요. 성경은 우리 인간관계에서 생기는 여러 현상에 대해서 다른 사람을 축복하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다른 사람을 축복하라. 오늘 본문 로마서 12장 14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아멘. 아멘이세요? 박해하는 거예요. 박해. 그냥 살짝 미워하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대놓고 미워하고 못되게 하고 해코지하는 거예요. 그 이상일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런 박해자들까지도 축복해라. 박해자라 그래서 저주하지 말고 그들을 축복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잘 인내하고 참으라고 하면 차라리 쉽겠는데, 원수가 나를 핍박하고 괴롭힐 때 참고 버틸 수는 있지만 축복하라고 하시니 이거 참 난감하다. 그런 생각이 드실지 모르겠어요. 가정이나 교회 또 회사 학교에서
나름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축복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모르셨죠? 처음 들어보시는 것 같은 표정입니다. 예, 나를 핍박하는 자가 있을 때 같이 미워하면 그래도 어느 정도 속이라도 풀리지.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그를 축복하라. 이게 계기판, 이게 나침판입니다. 자, 성경에 축복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두 번째, 이웃의 즐거움과 슬픔을 공감해 주라 하는 거예요. 내 주변에 두신 사람들, 나의 소중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두신 겁니다. 그 사람이 나를 좋아할 수도 있고 좋아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근데 내 주변에 둔 사람은 다 이유가 있어서 하나님께서 두신 건데 그 사람의 즐거움과 슬픔 이것을 공감해 주거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15절 말씀이에요. 15절 읽어보겠습니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아멘. 이 공감대가 좋은 분들은 어려움에 있는 사람들, 우는 사람들과 함께 울어주는 거 잘하셔요. 잘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것도 하나의 은사라 그랬죠. 지난번에 우리 은사에 대해서 다룰 때 이 말씀을 드렸어요. 공감해 주는 거, 상대방의 어려움을 내가 함께 느끼면서 우는 자들과 함께 울어줄 수 있는 분들, 여러분들 중에도 꽤 많이 계실 겁니다. 근데 뭐가 더 어려울까? 공감해 주는 거 이게 더 어려운데 특별히 즐거움을 공감해 주는 거 이게 오히려 슬픔을 공감해 주는 것보다 더 어렵다 그래요. 왜? 모든 것이 나 중심의 사고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멋들어지게 돌아가도요, 내가 초라하고 형편없으면 그렇게 느끼고 살아가는 거예요. 내 주변의 일들이 아무리 잘 되고 질서 있게 척척 잘 돌아가도 내 속이 복잡하면 그거 좋다고 이야기 안 하는 겁니다. 모든 것의 중심이 다 나에게 있어요. 그래서 내가 하면 정당한 이유가 있고 남이 하는 것은 내 기준으로 볼 때 마음에 안 들어. 그러면 그것이 틀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나와 다른 것이 왜 꼭 틀린 겁니까? 그런데 내 마음에 안 들면 내 방식이 아니면 그걸 틀렸다고 이야기 서슴지 않고 하는 게 우리의 본성이에요. 또는 내 편이면은 이해하려고 합니다. 나랑 좋은 관계에 있고 내 편이면 뭐든지 다 그냥 그렇게 이해해 주려고 그래요. 그런데 내 편이 아니면 무조건 아닌 거예요. 이것이 한국 정치에도 대표적인 특징으로 나타나는데 붕당성이 한국 정치의 특징이라고 정치학에서 많은 논문들이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붕당성은 우리 지금 민주주의 정치는 정당 정치 아닙니까? 당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당이 서로 견제도 하고 또 이렇게 권한도 갖고 그러면서 정반합으로 발전시켜 나가는 게 민주주의 체제입니다. 이제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붕당성은요, 내 편이 아니면 밀어내는 거예요. 내 편이 아니면 함께 하지 않는 거예요. 이게 붕당성인데 한국 정치의 특징이 뭐냐? 한마디로 이 단어를 꼽는 겁니다. 우리나라 이제 가장 가까운 이제 근대사의 조선 시대 역사만 봐도 이 개국 공신들이 있어요. 훈구파라 그래요. 이제 급진 개혁파에 해당하고 또 그 반대되는 게 이제 사림파인데 훈구파는 이제 임진왜란 많이 이제 실권을 잃었고 또 오히려 뭐 임진왜란 때 의병 활동들을 통해서 정치에 입문하고 또 정치를 하는 사람들이 살인파를 만들어요. 근데 우리 붕당성이 여러분 들어보셨잖아요. 뭐 동인, 서인, 노론, 소론, 시파, 벽파 자, 이렇게 나누면서 이렇게 내 편이 아닌 사람들하고 끊임없이 싸우는 그런 역사를 학교 다니면서 또 배웠어요. 제가 이 표를 한번 찾아봤는데 재밌게 정리된 표가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요. 이런 이유로 처음에는 뭐 이렇게 인사 문제 때문에 동인 서인 나눠졌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서인 쪽으로 가도 소론과 노론으로 나눠지는데 장희빈 아들을 지지하는 경종이라 그러는데 장희빈 아들을 지지하는 소론파와 영조를 지지하는 노론파가 끊임없이 싸웁니다. 그리고 시파, 벽파 나눠지고 막 이런 복잡한 구도 안에서 항상 내 편을 만들고 상대편을 헐뜯고 자, 이런 것이 우리 정치의 특성화되어 있다. 자, 이런 좀 이렇게 마음 아픈 이야기. 또 이런 영향이 아직까지도 미치고
있다 하는 거예요. 또 이 쭉 다른 복잡한 표를 보니까 우리나라의 이 지역색이 있는 것도 바로 이때 이미 형성돼 있던 거더라고요. 이게 지리적인 문제만이 아니라 이때 이제 어느 쪽으로 팔을 이루었느냐에 따라서 지금까지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정치뿐 아니라 사회에 팽배해 있는 이런 정서이기 때문에 객관적인 진리가 아닌 나 중심의 감정적인 진리, 진리가 아니죠 사실은. 내 감정 이것을 쫓게 되는 겁니다. 사무엘상 20장에 보면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있어요. 요나단과 누구 하면 딱 맞죠? 다윗. 다윗과 요나단 둘이 친한 친구처럼 우리가 다 알고 있는데, 근데 이 요나단은 다윗을 참 사랑했어요. 그런데 아버지 사울이 다윗을 너무나 미워하는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미워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막 이유 없이 증오를 바라는 아버지에게 요나단이 물어봅니다. 쉬운 번역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왜 다윗이 죽어야 합니까? 그가 무슨 짓을 했다고 그러십니까? 아버지에게 이렇게 직언, 충언을 했어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사울은요 악신에 사로잡혀가지고 이 악한 미움을 막 증폭시켜서 다윗을 잡아 죽이려고 수없이 그 안에서 광란을 일으키고 죽이려고 여러 가지 군사를 동원하고 그런 일들을 했죠. 여러분 공감해 주는 것이 사랑하는 마음이에요. 사랑은 공감해 주는 겁니다. 그럼 미움은 뭐냐? 미움은요 그 입장을 공감해 주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워한다고 해서 꼭 째려보고 뭐 그 사람을 해코지해야만 미워하는 게 아니고요. 그 사람의 마음을 내가 이해해주고 공감해주지 않으면 이게 바로 미움과 같은 그룹에 속해 있다. 그럼 반대로 사랑은 그 사람을 이해해주는 거예요. 심파티라고 하는데 그 사람을 공감해주고 그 사람을 내가 함께 감정을 이입해서 이해해주려고 하고 하는 것. 자, 이것이 바로 사랑이라는 겁니다. 우리 기독교에서 사랑을 그렇게 강조하는데 사랑합시다, 사랑합니다, 뭐 막 이렇게 우리가 입으로는 많이 얘기하는데 실제로는 공감을 해주지 않아요. 그 사람의 입장을 이해해주지 않아요. 그러면 이건 사랑하는 게 아니란 얘기예요. 이웃의 즐거움과 슬픔 중에 어떤 것이 더 공감하기 어려울까? 남이 잘 될 때 진심으로 축복하고 함께 즐거워하는 일, 이거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이렇게 하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런 분들이 성숙한 분들입니다. 내 일이 아니고 우리 자녀 일이 아닌데 다른 사람의 집에서 이루어진 일을 참 좋아하고 즐거워하는 거예요. 어떤 때는 교회도요. 교회끼리 이기적인 마음을 가져가지고 어느 교회가 잘 되는데 그걸 축하해주고 좋아해주는 게 아니라 시기하고요. 어떤 교회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오히려 그거를 고소해하고요. 이러는 거는 아주 크게 잘못된 거고 교회 안에도요. 저도 대형 교회에 좀 있어 봤잖아요. 교회 안에 이 기관 이기주의가 있어요. 기관. 아니 같은 교회인데 한 목사님이 목회하시는 그런 교회인데도 교회가 크니까 이제 여러 기관이 있고 기관끼리 막 경쟁을 하다 보니까 기관이 기관을 오히려 시기하고 막 질투하고 그러더란 말이에요. 이건 정말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는요 특별히 이 사랑을 실천하는 의무를 우리가 가졌다 생각하셔서 다른 사람이 잘 되는 일을 즐거워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희한한 것은요 남을 축복하고 남이 잘 되는 일을 즐거워하면요 나에게도 그런 일이 자연스럽게 찾아오는데 다른 사람이 실수하기를 바라고 안 되기를 바라고 그걸 고소해하고 그러면 나한테도 그런 일이 자주 일어난다 하는 거예요. 어느 심리학 책에서 봤는데 공부를 잘하는 학생인데 꼭 2등하고 3등 해요. 1등을 하고 싶은데 죽어도 1등이 안 돼요. 시험날 보면 꼭 컨디션이 안 좋아지고 설사가 난다든지 막 이러면서 집중도 안 되고 그래서 시험을 좀 더 잘 볼 수도 있는데 꼭 망치는 일이 생기고 2등, 3등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상담을 했는데 원인을 찾아냈어요. 원인이 뭐냐 하면 1등 하는 그 친구를 그렇게 시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걔가 실수했으면 좋겠다고. 걔가 문제를 좀 잘못 봐가지고 판단착오로라도 실수했으면 좋겠다고. 그러는데 그 실수가 자기에게 찾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고 있더라. 그걸 고쳐 먹으니까 좋은 또 해결책이 됐다. 이런 얘기를 책에서 본 일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시기심이 많으면요. 다른 사람을 시기하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나에게 그 독소가 찾아와서 어려움이 될 수 있다 하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기독교인은 남이 잘 될 때, 이웃 교회가 잘 되고 부흥한다는 소리 들을 때, 그리고 교회 안에서 다른 기관이 막 잘 될 때 시기하는 게 아니라 축하해주고 기뻐해주고 또 거기도 막 축복해주고 그러는 겁니다. 우리 명성의 가족들은 그런 큰 그릇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아들은 대학에 떨어졌는데 남의 아들이 좋은 대학에 갔다. 기뻐하는 거예요. 기뻐하는 거예요. 또 이는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않고 마음을 같이 할 때 가능하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때는 내가 누굴 위해서 막 기도를 해주는데 그 기도해준 대상이 잘 됐는데도 시기하더라고요. 좀 미안해요. 거기 사람 마음이 묘해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 의도적으로라도 역부로 이걸 거꾸로 내가 절대로 이런 마음 갖지 않고 더 축복해야 되겠다. 더 축복해야 되겠다. 그러면 성경의 원리가 그런 거예요. 내가 복을 빌면 그 복이 임하면 또 좋고 그런데 그 복이 임할 수 없는 영적인 상황이나 환경이나 때가 안 됐으면 그 복이 누구에게로 가요? 복을 빈 사람에게로 돌아온대요. 그래서 옛날에 어떤 목사님은요 그런 거를 책에 썼어요. 절대로 복을 못 받게 생긴 사람한테 가서 막 축복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 분명히 안 갈 거니까 누구에게로? 나에게로 돌아올 거니까. 약간 이제 우스갯소리로 쓰셨는데 어느 정도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로마서 12장 16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아멘. 여러분 이 이야기는 우리가 외워서 자꾸 하루에도 한두 번씩이라도 암송했으면 참 좋겠어요. 자꾸 우리의 마음은요 이 염소 같아가지고 나중에 한번 우리가 당신의 마음, 박군의 마음, 옛날에 우리가 보던 전도지 같은 거 있잖아요. 여기 하트 그려놓고 동물 그려놓고 그 동물의 특징 설명하는 거 재밌는데 한번 그 얘기 좀 해야 되겠어요. 염소는 그냥 조그만 둔동만 있어도 올라서려고 하는 교만의 상징입니다. 염소가 고집세고 교만한 거예요. 근데 우리 사람이요 자꾸 이 염소 같은 마음이 속에 있어가지고 올라서려고 그래요. 가만히만 놔두면은 자꾸 마음이 높은 데로 올라갑니다. 막 올라가요. 그래서 마음을 스스로 끌어내려야 됩니다. 낮은 곳에 둬야 됩니다. 그리고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아라. 신앙이 좋다라는 것을요 우리가 이렇게 이해를 해야 돼요. 신앙이 좋다 하는 것은 그의 삶 속에서 인격 속에서 그게 발견되어 져야 됩니다. 온유하고 겸손한 분이 우리 주님이시잖아요. 우리 예수님을 많이 닮았다 하는 게 그게 바로 신앙이 좋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성숙한 사람은요 주님을 닮았기 때문에 온유하고 겸손한 거예요. 내 안에 교만이 도사리고 있고 고집 센 마음이 있어가지고 웬만하면 그 고집 꺾지 않고 내 의지대로만 하려고 그러고 그러면 주님을 닮지 않은 겁니다. 온유하고 겸손하신 주님을 많이 닮은 우리 명성의 가족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거칠고 다투기 잘하고 고집스럽고 다른 사람이 자기 눈치 보게 하고 이러면 참 이게 불편하잖아요. 이런 사람은요 예수님 많이 안 닮은 겁니다. 온유하고 겸손하신 주님을 닮아야 되죠. 그리고 훈련을 통해 말씀을 내 안에 계속 새기면서 그 말씀이 나를 이끌어가도록 늘 묵상하면서 그러면 우리가 주님 많이 닮아가게 되는 거예요. 제자 훈련을 하는 이유도 성경 공부를 하는 이유도 다 똑같습니다. 예수님 많이 닮은 사람이 되도록 훈련하는 거예요. 가만히 놔둬서 저절로 스스로 잘하는 사람도 간혹 있겠죠. 말씀 묵상도 잘하고 그 말씀대로 잘 실천하고 하루를 또 잘 평가해서 영성일기도 쓰고 스스로 잘하면 시간이 지나면 얼마든지 좋아질 겁니다. 근데 우리가 다 그렇게 스스로 잘하는 존재들이 아니니까 모여서 잘하자고 격려도 하고 말씀으로 권면하고 훈련하고 그러면서 이제 영적인 시너지를 만들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닮게 만들어 가는 겁니다. 디도서 1장 7절 말씀인데요. 이 말씀 읽겠습니다. 감독은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책망할 것이 없고 제 고집대로 하지 아니하며 급히 분내지 아니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더러운 이득을 탐하지 아니하며. 아멘. 교회 리더로 세움받는 사람들은 이러해야 된다. 그 말씀을 하는데 여기에도 급히 분내지 않는다. 술을 즐기지 않는다. 구타하지 않는다.
더러운 이득을 탐하지 않는다. 이런 자격 요건들이 나와 있어요. 우리 교회도 이제 또 임직을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때때로 강조하겠지만 교회 안에서 말씀대로 잘 사는 사람, 예수님의 인격 많이 닮아 겸손하고 온유한 사람, 이런 사람들이 교회 리더자가 되고 의사결정을 위한 회의에도 참여하고 이제 그래야 되는 거죠. 고집센 것을 자존심이나 성격으로 보는 경우도 있는데, 성격은 여러분 성경에서 이거는 이제 성격 문제가 아니라 이것을 죄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왜? 고집센 것은 성령의 능력으로 자기를 아직 죽이지 못했다라는 뜻입니다. 남자의 자존심이 있지 막 이러면서 고집을 부리는데요. 여러분, 이 고집은 자존심하고 관련이 없어요. 자존심은요, 내가 정말 하나님의 성품으로 다른 사람들 앞에서 말씀 붙잡고 살아가는 모습, 거기에서 영적인 권위와 자존심이 세워지는 거지, 내가 어떤 주장을 굽히지 않는 것 그 자체가 자존심이 아닙니다. 오히려 옆에서 보면요, 참 그게 어리게 보이고 철이 덜 든 사람처럼 느껴져요. 우리는 다 양처럼 온순한 사람으로 바뀌어져 가고, 하나님 말씀 앞에서는 늘 유연하게 반응하고, 주님 명령하실 때 열정을 가지고 순종하고, 이런 사람이 진짜 멋있는 사람인 거죠. 자, 여러분, 우리 명성의 가족들은 이 말씀 기억하셔서 우리가 이웃의 즐거움과 슬픔에 공감할 줄 알고 겸손하고 온유한 심령으로 살아가는 우리 복된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세 번째는요, 아무에게도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을 도모하라. 17절 말씀인데요.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아무에게도 모든 사람 앞에서 선을 도모하라. 아멘. 기독교 신앙은 우리에게 참 높은 수준을 요구합니다. 적당히가 아니에요. 여러분, 기독교인이 된다는 것은요, 상당히 높은 수준으로 올라서는 것을 말해요. 내가 예수 믿었는데, 하나님 자녀 됐는데 여전히 옛날에 세상에서 살던 방식대로 그 사고로, 그런 행동 양식으로 살아가고 있으면 우리 주님을 욕되게 하는 겁니다. 우리 헌신 예배도 하시지만 나를 쳐서 복종시켜서 하나님 앞에 내가 철저히 헌신된 사람으로 살아가며, 내 스스로는, 내 인성으로는 이루지 못하지만 이 말씀을 실천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며 살아갈 때 그 사람이 그렇게 멋있고 고상하고 아름답고 훌륭하게 보이는 거죠. 기독교 신앙에서 요구하는 적당히가 아니라 그랬잖아요. 여기에도 몇몇을 그렇게 몇몇에게 선을 도모해라 그랬으면 좋겠는데, 일부분이 아니라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아라. 모든 사람에게 선한 일을 도모하라. 적당히가 아니에요. 철저히 그렇게 하고 누구에게나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너희 사랑하는 사람, 너희 좋아하는 사람하고 사랑하고 무난하고 그러면 바리새인과 세리랑 다를 게 뭐가 있느냐,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를 미워하는 사람을 위하여 축복해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고 원수도 사랑해라.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 이게 불가능하죠.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뭐 해야 된다? 뭘 해야 될까요? 포기해야 된다. 그게 답이라고 생각하는 분. 그래서 뭐 해야 된다? 노력해야 된다. 가 답이다. 지난주에 곽신구 목사님이 와서 아무 대답을 안 하신다고 그랬던데 진짜 그러네요. 왜 이렇게 됐을까요? 어려운가요? 자, 그래서 불가능하니까, 우리 힘으로 안 되니까 포기해야 된다. 이게 답이라고 생각하는 분. 두 번째, 노력해야 된다가 답이다. 몇 분 들을랑 말랑. 그 다음에 세 번째, 기도해야 된다. 여기 다 드시는 것 같아요. 두 번째 문제가 함정이에요. 세모밖에 안 돼요. 포기하는 건 안 되죠. 노력은 해야 됩니다. 그러나 노력으로도 다 안 돼요. 노력은 세모. 정답은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할 때 성령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셔서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시는 거예요. 내 본성으로는 안 돼요. 본성으로는 안 돼요.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안동권 씨 추밀공파 36대손이에요. 이번에 로잔에 가서 저희 테이블에 함께 앉은 분 가운데 미국에서 아주 목회를 잘하는 분이 오셨더라고요. 저희 테이블에 아주 훌륭한 분들이 많이 계셨는데, 그분이 이름이 저랑 같은 돌림자 혁자를 쓰시는데,
혁빈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주 반가워서 물었어요. 학렬이 어떻게 되십니까? 화가 어떻게 되십니까? 권 씨는 본이 하나거든요. 다 같은 본인데 그 안에도 파가 14개가 있어요. 그런데 저랑 같은 파, 추밀공파더라고요. 이런 얘기 관심 없으시죠? 허탄한 신하와 족보를 자랑하지 말라 그랬기 때문에 제가 안동건 씨 어쩌고 하면 제 아내가 바로 공격이 들어옵니다.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냐고, 족보 자랑하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족보 자랑이 아니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얘기가 이제부터인데 제 안에 있는 기본 제 인성이 정의감이에요. 정의감. 그리고 명명백백하게 밝히는 걸 좋아합니다. 그런데요, 그런 인성과 본성을 가지고 정의감을 가지고 충성이 없는 사람, 말하자면 막 이랬다 저랬다 배반하고 그런 사람 진짜 싫어하거든요. 그런데 그러면 그 본성대로 한다 그러면 품을 수 있는 사람이 많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고 나를 갈아엎어서라도 하나님 품을 수 있게 해주세요. 노력으로만 다 안 되죠. 그래서 기도하게 되고 때론 하나님께서 큰 사랑을 한 번에 주셔가지고 전에같이 막 그런 이 안에서 부글부글 이거 없고 그냥 확 이렇게 이해가 되고 포용이 되는 그런 일들이 가끔 생기더라고요. 그러니까 기도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기 때문에 내 본성이 어쩌고 저쩌고 그거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나는 타고나면서부터 이래 그거 중요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베드로 같은 사람을 바꾸어서 그 베드로 같이 급하고 그 성질이 막 대단한 사람도 하나님이 사용하시잖아요. 특별히 보아너게 우레의 아들이라고 별명까지 있는 요한을 하나님이 바꾸셨는데 완전히 뒤집으셨어요. 그러니까 그 요한이 사랑의 사도가 되지 않았어요? 전에는 막 사마리아 땅에서 이 사람들이 막 복음도 안 받아들이고 막 불편하게 하니까 하나님 불을 내려가지고 말이야 이 지역에 그냥 불바다를 만들어 버릴까요? 우리 주님에게 막 그렇게 얘기했던 요한이 사랑의 사도가 돼갖고 어디 가든지 사랑하라 사랑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사랑하라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내 본성으로는 안 돼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실 수 있도록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가갈 수 있도록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에게 선한 일을 도모하라. 이 명령에는 타협이 없어요. 일부 수정이 없습니다. 전체에 해당하는 거예요. 좋아하는 사람하고만 사랑하지 마시고 여러분 모두를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님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할 수만 있거든 모든 사람들과 더불어 화목해야 된다. 18절 말씀이에요. 할 수 있거든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해라. 만약 자신이 그 관계 해결의 주도권을 갖고 있다면 즉 마음을 먹어서 껄끄러운 관계를 풀 수 있다면 그만 풀라는 거예요. 그러나 아무리 관계 회복을 하려고 해도 상대방이 만나주지 않고 마음 문을 열어주지 않고 받아주지 않으면 어떻게 풀겠어요? 그건 그에게 맡기고 나는 내 마음을 내려놓고 풀어야 됩니다. 그때 우리가 그렇게 만나주지 않고 뭐 직접 이렇게 사과하고 화해하고 할 수 없을 때 그때는 어쩔 수 없겠죠. 그러나 상대방이 잘못해서 관계가 어려워졌는데 그가 또 다가와서 이렇게 화해를 요청하고 그런다면 내 편에선 언제든지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더 고생해봐라. 내가 너 더 괴롭힐 거야. 이런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은 우리 주님의 마음이 아닌 거죠. 누구나 화평을 깨려는 악한 기질이 있어요. 근데 그 기질을 그대로 살려둬서는 안 됩니다. 그리스도인은요, 대안을 찾는 사람이에요. 일이 안 되는 쪽이 아니라 일이 이루어지는 쪽을 만들어가야 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러니까 대안도 없이 막 비판만 하고 부정만 하고 그러면 안 돼요. 그거는 성숙하지 못한 겁니다.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이 말씀을 붙잡으면 대인관계에도 매우 유익한 것을 보게 됩니다. 성경에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 에베소 4장 26절 말씀이 있는데요. 이거를 문자 그대로 일몰 시간 전까지 화 풀어라. 이렇게 받아들이고 실천하는 분도 계시겠죠. 그런데 이 말의 좀 더 큰 의미는 누구에게 삐쳐서 며칠째 말 안 하고 버티고 있는 사람,
상대편에서 화해를 시도하는데 얄미워서 모른 척하고 외면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 할 수만 있거든 화목하라고 하신 말씀을 회피하는 상태에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든지 다가가서 불편한 것들을 풀 때에 내 마음에 기쁨이 있고 삶의 의미가 더 새록새록 새겨지게 됩니다. 회사에서 상사에게 싫은 소리 듣고 집에 왔는데 식탁에 올라온 밥 국을 한 술 떠서 넣었는데 짠 거예요. 그러면 여기 남자분들은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짜증 섞인 반응 이런 거예요. 소금국이야? 이거 굉장히 짜증 섞인 반응이. 오늘 소금국이 아니죠. 뭐 된장이든 콩나물국이든 했겠는데 너무 짜니까 소금국이야.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 어떤 사람은 그런 말은 안 하지만 국은 한 술도 안 뜨고 쳐다보지도 않고 다른 반찬만 먹고 있어요. 이런 분도 있거든요. 약간은 소극적이지만 그래도 그것도 역시 옳은 방법 아니에요. 둘 다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은 제3의 대안을 찾는 사람인데 예를 들면 이거 약간 짠데 물을 좀 넣어 먹으면 맛있겠다. 이렇게 해서 방법을 찾아가지고 해결책을 찾아가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지 짜다 이건 누가 말을 못하겠어요. 그리고 또는 내가 그냥 안 보면 되지. 그래서 2부 예배 안 오고 1부 예배 오고 1, 2부 안 하고 오후 예배 오고 그런 분은 안 계시겠죠. 그렇게 피해 가려고 하는 게 결국 이런 거랑 같은 거란 말이에요. 이거는 대안을 찾는 그리스도의 모습이 아닙니다. 우리는 다 반골 기질을 가지고 있는데요. 잘 되는 방향으로 나가기보다 안 되는 방향, 부정적인 방향 이게 먼저 떠올라요. 그리스도인은요 이런 감정을 의도적으로 배격해야 됩니다. 가능하면 좋게 생각하고 일이 잘 되는 방향으로 생각을 전환해야 한다는 거예요. 직장에서 회사들을 회식하고 동료들하고 1, 2, 3차 술집을 가야 하는 상황이에요. 일단 호의를 권유하는 사람 생각해서 회식 자체를 매정하게 거절하는 거 이건 좀 이렇게 얄밉게 보이겠죠. 그거 참 어려울 거예요. 그대로 따라가서도 물론 안 됩니다. 제3의 대안을 제시하거나 다른 방법을 마련해 주는 거 이게 지혜로운 거예요. 권유하는 쪽에서도 그렇고 권유를 받는 사람 입장에서도 그렇습니다. 꼭 자리를 같이 하게 되더라도 저는요 뭐 다른 핑계도 좀 대시고 술을 못 마시니까 사이다에다가 넣고 마시고 노는 거는 같이 재밌게 놀겠습니다. 얘기는 많이 나누겠습니다. 이해해 주세요. 딸랑딸랑. 그리고 자리를 좀 같이 한다든지 뭐 여러 가지 방법을 찾아서 대안을 해야 되고요. 또 이제 권유하는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라떼는 그러면 안 된다 그러는데 제가 부교육자 시절에는요. 우리 부교육자들 중에 이런 얘기를 나눠서 웃은 적이 있어요. 담임 목사님 사모님이 부교육자들 사모님하고 꼭 공동 목욕탕을 같이 가신다는 거예요. 목욕탕에 가는데 혼자 가시면 좋겠는데 꼭 데리고 간대요. 왜 데리고 가시는지 모르겠어요. 남자들은 같이 목욕하는 거 그래도 즐기는 사람이 있거든요. 여자분들은 대부분 아니잖아요. 누구 만날까 봐 걱정하잖아요. 근데 막 몰고 가신다는 거예요. 근데 저 안 갑니다. 이걸 못하는 시대에 제가 부교육자를 했어요. 그러니까 다들 소가리만 하고 야 우리 그 담임 목사님 사모님 왜 그러신지 모르겠다 그러는데 요새는 시대가 바뀌었어요. 우리 박주영 목사님 새벽기도 끝나고 월삭이라고 아침에 이제 누가 콩나물 해장국 사준다 그래서 가자 그랬더니 박주영 목사님이 이런 지하에 노 했다는 거예요. 나 가서 자야 됩니다. 그렇게 했다 그래서 제가 웃었어요. 라떼는 생각이 나갔고 목욕탕 생각이 나서 그랬어요. 그런데 이제 요새 NG 시대는요 명확합니다. 직장 생활하는 제 아들도 그래요. 권유 못 한대요. 막 끌고 못 다닌답니다. 시대도 이렇게 달라졌는데 우리 교인들이 그걸 좀 이해하면서 그 사람에게 막 강요하지 말고 그가 가지고 있는 개성과 생각들을 충분히 존중해 주면 좋겠다. 또 참여하는 입장이나 또 권유하는 입장이나 이런 같은 마음을 좀 가지면 좋겠다. 누군가에게 마음이 상해서 눈에 흙이 들어가기까지 나 그 사람 절대 상대 안 하겠다 이런 마음이 드시면 모래바람 불 때 좀 밖에 나가서 눈에다가 흙을 좀 집어넣고 오세요. 그리고 그 사람을 상대하세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이 말씀은 우리 주님의 명령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행위에 대해서 자신이 형을 선고하려고 들지 말아야 돼요. 원수 갚는 것은 주님께 맡기라 그랬어요. 심판은 주님의 몫이에요. 시시비리 잘 가리는 거, 명명백백 해야 된다는 거, 저도 본능적으로 그런 걸 좋아하는데 하면 안 됩니다. 왜? 하나님이 하셔야 될 일이기 때문에.
로마서 12장 19절. 자, 같이 읽어볼까요?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아멘.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러니 내가 누구를 위한다고 하고 또는 교회를 위한다고 하고 가족을 위해서 그러는 거라고 그러고 그리고 자기가 칼을 뽑아들고 서슬이 퍼런 발언을 하고 이렇게 하는 거 옳지 않습니다. 직접 원수 갚으려고 하면 악한 마음이 그 안에서 더 많이 생길 뿐이에요.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미움이 힘을 발휘하게 됩니다. 심판은 주님께 맡기고 대신 우리가 할 일이 뭐냐? 그를 잘 대해주는 거예요. 이게 로마서 12장 20절에 나오는데요. 이렇게 함으로 그의 머리에 숯불을 놓는 거다. 불가에 있는 등신불 얘기가 아닙니다. 얼굴을 부끄럽게 뜨겁게 만들게 된다는 건데요. 심판은 주님의 진노하심에 맡기고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씀을 모르는 것이 아니라는 데 있어요. 머리로는 알지만 원수를 사랑하는 게 정말 어려운 일이니까. 근데 원수를 축복하고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 맨정신으로 가능할까? 어떻게 이 말씀에 순종할까? 방법은 딱 한 가지입니다. 주님처럼 내가 사랑의 거인이 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이 사랑의 폭을 크게 키워가는 겁니다. 내게는 단 한 사람도 미워하는 사람이 없을 만큼 내 사랑이 커지고 커지면 다 담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바다가 다 받을 수 있어서 바다라고 한다고 하잖아요. 따지고 보면 내 미움과 원망을 받고 있는 사람도 가여운 사람이에요. 주님은 죄를 미워하지만 죄인은 사랑하셨는데 우리도 원수가 한 말과 행동은 밉지만 그 사람 자체는 사랑하고 긍휼히 여겨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의 사랑에는요 생명력이 없어요. 그래서 늘 변덕이 심하고 금세 포기하고 내 이익과 관련해서 움직입니다. 하지만 우리 믿는 성도들의 사랑은 주님의 마음을 본받아서 사랑하기 때문에 더 빛나고 더 아름다운 사랑이 되는 거죠. 돈과 지위, 학벌을 내세우는 게 아니라 사랑을 실천함으로 주변의 잔잔한 감동을 일으키고 역시 믿는 사람 다르구나. 역시 명성교회 성도들은 성숙한 사람들이구나. 이런 세상으로부터 인정받는 우리 믿음의 귀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시다.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하나님 제 안에 나를 불편하게 만들고 또 주변을 병들게 만드는 미움을 해결하게 해주시고 내 안에 이 쓴뿌리가 사라져서 주의 명령 따라서 모든 사람들과 화평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또 사랑을 실천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같이 고백하며 한음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 말씀 우리 마음에 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귀한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을 다스려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지 못한 것 내 마음대로 미워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하나님 편가르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에 내가 동원되고 내가 앞장서고 하나님 이런 모습들이 없도록 저희들 다시 한번 돌이켜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내 이웃을 사랑하며 심지어 나를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도 축복하라 하는 이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기고 나갈 수 있도록 그래서 큰 사랑의 사도들이 되게 해주시고 이 사랑을 실천함으로 세상이 깜짝 놀라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 대해서 시각이 달라지게 하시고 그들도 그 사랑에 감동하여 주님 앞으로 나올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역사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미워하는 사람 한 사람도 없게 해주시고 서로 사랑하고 교제하며 은혜 안에 풍성함을 누리는 성도들이 다 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